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더 감사할 일, 또 찬송할 일, 간증할 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동행이라는 말은 좀 따뜻한 또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대화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부정적인 동행도 있습니다. 그냥 동행이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길을 가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묻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임의 동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들이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경찰서로 그 사람을 연행하는 것을 임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행은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대화하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서로 동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변을 거닐면서 손잡고 웃고 대화하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도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자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동행자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동행자가 있으면 유익합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여러 많은 동행자들을 만나는데요, 즐겁고 또 든든하고 유익한 동행자가 많은 분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2016년 여러분의 인생길에 즐겁고 든든하고 유익한 많은 동행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동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주인공이 소개되어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돼요. 24절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냐, 그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동행을 하다가 영원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노아라는 사람에게 찾아야 되는데, 에녹의 증손자뻘 되는 것이죠. 족보상으로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에녹은 그의 행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는 그의 행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입니다. 지구상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면 그 다음에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더 꽃이 피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돼서 늘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 임마누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고 사는 대표적인 은혜들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셨냐면 노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품는 모든 생각들이, 태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는데, 그렇다면 에녹은 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누구만요?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지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 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행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뜻입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놀러 가고 한 사람은 공부하러 가는데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국 유익한 동행이 아닙니다. 그저 가는 것이지요. 에녹이 결국 300년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식선에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주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질 때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납득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과 뜻을 부합시켰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지 동행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 뜻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시면 절대로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과 관계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정말 즐겁고 유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서로 즐겁게 대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지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내 뜻을 전하면서 늘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동행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기도 생활이 탁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과 노아를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순종시키고요, 늘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또 섰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해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한번 다짐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정말 미래가 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사람과 동행해봤자 몇 년 같이 하겠습니까? 부부와 같이 동행해도 60년 이상 살면 거의 그 동행은 마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다 할지라도 100년 안팎까지 동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영원한 나라까지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과 각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 없는 시간들과 기회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고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굴복시킬 의지가 있는가, 또 내가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오늘 1월 1일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할 준비를 맞춰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고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과 대화할 그런 준비만 하며 첫 발을 내딛는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금년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런 받았던 은혜와 사랑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이곳에 온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행복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믿음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고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인 것 같고 친구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런 데다가 최고의 이거를 내밀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 가지면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학창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뜻 안 받들어주면 막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막 해대치고 막 골래고 고집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오르면 자기 뜻을 적고 순종하듯이 늘 큐티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창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멋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의 모든 가족들, 우리 어른들은요, 방향과 뜻과 대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들 하시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하셔서 2016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동행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